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가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전쟁하는 것에 힘을 쓰며 자기가 먹고 살 것은 그 전쟁을 명령하신 분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고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 대신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슬픔들을 이제는 그분이 다 자기의 몸으로 안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의 어깨에 다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음을 본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을 본다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짜 이게 반응이 없구나라는 것, 그 한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야, 한국에는 둘째 날 이제 3일장을 하니까 그렇죠. 둘째 날 가족끼리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거를 관을 이렇게 덮으면 그때부터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그 관을 덮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장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렇게 절반을 열고는 또는 전체를 열고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 바라보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그 마지막 시기에는 사실은 생각보다 좀 힘들게 이제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때 보는 것과 이제 그 당일날 다 지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관이 열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일주일 전에 뵀던 것과 지금 보는 걸 보면 일주일 전보다 지금이 더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는 건 일주일 전에는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손을 잡으면 움직이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그게 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뭐 좋은 미사여구를 붙이고 뭐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막 붙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시신이다라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이제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라내고 절단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나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시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라면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것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나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 우리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그 죄에 빠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때 나오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죄악 속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고 좀 크게 회개한 때가 되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또 나 자신 좀 조심하다가 그러다가 또 세상에서 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가치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가치관은 뭔가 하면 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내 삶에 도저히 떨리면서 도저히 내가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심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모두가 다 순해지고 또 사람이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나를 깎아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이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무엇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시나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이 살아나는 삶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예전에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시간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나를 온전히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 시간은 거기에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버는 돈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그 가치관이었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를 삼는 삶이다라는 게 뭔지를 깨닫고 났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을 좀 쉐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곳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들을 나눌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을 함께 좀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을 나눈다는 말은 돈을 막 몇만 불씩 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요즘에 식사 사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시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싼 거 그런 거 좀 사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커피 한 잔값 내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점점 관계들을 쌓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에는 내가 좀 더 편해지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야, 이분이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시간도 좀 투자하고 나의 물질도 좀 투자하고 나의 기도도 좀 투자해 가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내어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반응해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이야기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 하던 것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므로 내 삶은 이제는 주님이 맡아주셨어. 그러니까 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던 것을 나, 저 사람, 나, 형제, 자매, 막 이러다가 우리의 삶에 점점 우리의 관계들이 넓어지는 삶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죄짓다가 회개하고 죄짓다가 회개하고 죄짓다가 회개하고 그렇게 그냥 평생 사는 삶으로 벽화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점점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공부 들어오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공부를 통해서도 이번 학기에 함께 또 힘써서 걸어가 볼 겁니다. 변화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볼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도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갖추게 만드는 삶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삶을 이용해서 죄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지 말고 내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 하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된다는 게 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나 하는 동안에는 죄가 자꾸 내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 삶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즐겁고 예전에는 막 하고 싶던 게 이제는 별로 나에게 별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예수와 함께 죽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죄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되었으니 너희의 삶에서는 더 이상 죄에게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이 되게 될 거야. 그리고 죄는 앞으로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될 때 실망하지 말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잘 안 됐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좀 잘못해도 괜찮아. 오늘도 죄에게 너의 몸이 무기로 사용된 것 같아도 괜찮아. 주님께서 거기에 너를 대신해서 다시 서 계시니까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우리 주님의 무기가 되어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 내 삶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잘 안 될 때는 어떡하나? 잘 안 될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 된다는 거. 다시. 언제나 빌립보서 3장의 말씀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달한 거 아니니까 표대를 향해서 네가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다. 괜찮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들리네요. 법 아래 있어서 야, 너 그거 못했으니 너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다. 우리의 삶에 좀 잘못해도 괜찮다. 방향만 맞으면 좀 느려도 괜찮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좀 삶을 힘써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도 괜찮다. 방향만 다르지 않으면 돼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을 딱 맞추고, 그래, 주님의 소원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게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이시지.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지. 이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그리고 걸어가는 걸음이 좀 느려도, 좀 잘못돼도, 좀 어긋나도, 좀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하면 수고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또 가자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죄책감에 빠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므로 내 삶은 이제 라이블리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즐겁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제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서 주님, 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에 혼자인 것만 같아 외로운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보여서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 하나 붙들고 걸어가니 단순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었는데, 주님, 이제는 내 삶 속에서 VIP가 내 마음 속에 있는가? 그분들의 이름이 있는가? 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분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디뎌내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목자가 되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져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사랑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다 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행복하다 왜? 주님 이것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대답이 간증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믿어 행복한 삶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